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된 하루, 그리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늘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을 기록하여 편지를 썼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째는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좀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래도 내 신앙을 끝까지 잃지 않는 그들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이 삶이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펼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도 그를 4장에 보면 그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그 놀라운 휘황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이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위로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회복을 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하늘나라의 세계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첫째, 계시록의 목적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이다. 둘째는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 맨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이 역사의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책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봉인되어져 있더라. 잘 몰라.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되어진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이 역사를 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나팔재앙, 7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에 가서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했고, 또 우리는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던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았던 자들, 그래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보니까 끝내는 살아서 1000년 동안, 지난주 말씀 들었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20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때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 갚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가 그를 지배하고 그리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우리의 육신이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들 없잖아요. 다 죽어요. 우리 믿음 안에 산 사람들은 첫 번째 사망은 있어요. 육신이 죽어요. 그러나 영혼의 사망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 밖에 있던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 짐승을 쫓았던 사람들, 그들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 선 사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반대로 성도들을 핍박했던 옛뱀, 마귀, 사탄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무저갱의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1000년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1000년 동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이 1000년이 이제 다 찼어요. 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시 풀려난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옥에서 풀려났어요. 사탄은 전쟁을 위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해요. 8절 읽어볼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을 말하는 것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은 거기에 나타난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와요. 이 마곡이라는 나라의 왕의 이름이 곡이에요. 곡왕이 연합군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큰 전쟁을 벌여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나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곡과 마곡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잖아요. 1000년을 가두어 놓아도 사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1000년이나 갇혀 있었으면, 1000년이나 벌을 받았으면 이제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1000년 동안 갇혔던 그 사탄의 세력이 잠깐 풀려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는데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여전히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세력을 따라다녀요.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워요. 여러분, 뭔가 진상이 나오고 진실 여부가 밝혀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신천지들도 진상이 드러났잖아요. 물론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 번 그것에 빠진 사람은 돌아서지를 않아.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도 지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사탄이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사탄의 세력에 거기에 유혹당해 가지고 거기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그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더라.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요, 그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잘 알죠. 그런데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했던, 고라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망해요. 그들이 들리려고 했던 그 거짓 불에서 불이 나와 그를 다 태워버려요. 250명이 태워졌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땅속에 파묻혀 죽어요. 자, 그런데요, 그 모습을 봤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아이고 저러다가 진짜 망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나는 돌아서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은 모세를 향하여 항변했다고 그래요. 16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랬다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14,700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요, 민수기서 16장 49절에 보면은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그 외에 연병에, 전염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건을 봤으면은,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야 되는데,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다 죽어요. 바로의 군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만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들 다 죽는 꼴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랬다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마음의 양심에, 자기 마음의 화인을 맞아버리면, 불을 맞아버리면은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그게 불행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깨달았고 돌아선가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요. 실수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나왔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하기만 했나요? 실수 없었나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나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아멘. 다윗 깨달았잖아요. 다윗 잘못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파렴치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탁 지적할 때 다윗 어떻게 해요? 나단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막 아니다고, 내가 뭐 왕이 그 정도도 못하느냐고, 뭐 그럼 그러지 않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줄 아는 사람. 사탄 마귀는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데,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설 만한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돌아설 만한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설 만한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지. 아멘. 그래서 이들이, 이 사탄이 말이죠,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다 모아요. 거기에 속은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했다,
그랬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둘렀어요.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덮치려고 그래요. 교회를 짓밟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일촉즉발의 위기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싹 교회를 포위하고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려고 짓밟아버리려고 했는데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다 태워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요. 그들이 뭔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받았나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고 땅에서 매면 뭘로? 기도로 영적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그의 무기가 뭐였어요? 다윗이 들고 나간 무기가 뭐였어요? 돌멩이였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돌멩이를 들고 나갔다. 돌멩이 5개다. 그리고 나갔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나갔어요? 내가 돌멩이 들고 나간다. 무기가 돌멩이가 아니고 네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돌멩이가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어떤 무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멸시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냐. 탁 뛰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어디에 속한 거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전쟁은 채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마지막 때에 싸울 싸움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떠세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는데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흔들어 보고, 가정의 어떤 사건으로 흔들어 보고, 자녀로 흔들어 보고, 경제 문제로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너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냐?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우리의 마지막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믿음으로 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 나올 필요 없죠. 뭔 어떤 출세하고 뭐 어떤 권력을, 그러면 정치하러 나가야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은 자기 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는 흰 보좌, 흰 하얀 보좌,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 일명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백보좌 심판, 하얀 보좌의 심판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던 옛 땅과 옛 하늘은 그분 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옛 땅과 옛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활동 무대가 사라졌어요. 땅의 세계가 다 말려서 사라지고 공중 권세를 잡은 공중의 세계가 다 사라졌어요. 영적인 세계, 더 이상 그들이 그 세계를 지배할 수 없게 됐어요. 다 그들의 활동하는 무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21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딛고 다니는 땅, 이 땅하고 한나라의 땅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저 푸른 하늘 저것하고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하늘하고 새 하늘과 새 땅 다를 거라는 거지요.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 새 세상, 그곳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의 여부와 그 다음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두 번째 책,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의 책.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거기 기록된 대로. 우리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들었죠. 우리가 옷을 입는데, 천국 가는데 옷을 입는데 구원의 속옷과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속옷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19장에서 성도의 의로운 행실, 그것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떠있는 하늘의 세계의 별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이요, 별 믿습니까? 별이요. 그런데 15장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별들이 다 똑같은 별들이 아니래요. 어떤 것은 밝은 별이 있고, 어떤 별은 작은 별, 어두운 별이 있고, 어떤 별은 큰 별이 있고, 어떤 별은 작은 별이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똑같이 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다 똑같다. 하늘나라 가서 영광이 다르대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10곡을 차지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5곡을 차지할 권세를 갖는 사람이 있대요. 천국에 가가지고 다 똑같다, 아니래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맞냐 틀리냐, 천국에서도 뭐 차별이 있냐, 자꾸 따지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엊그제 우리 삼식 강사 중에 엊그제 금요일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는데 막 나 웃었어요, 속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하는데 밤낮 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밤낮 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 구원받았어. 밤낮 구원받았다고만 하면 되겠어요? 도만 하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노래가 안 되죠. 그러면 찬양이 안 되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쫙 나와요. 음계를 다 활용해야지 찬란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지요. 밤낮 뭐 밤낮 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나 그래 막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것은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명을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신앙에 3단계가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첫 번째 단계는 부름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구원받았어요. 신앙의 도예요. 기본음 도예요.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단계가, 성숙의 단계가 있어요. 훈련받고 성숙해야죠, 여러분. 훈련받고 성숙해야죠. 성숙했어요. 크기만 했어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러기만 끝나면 돼요. 교회의 문제는 많이 아는 사람 때문에 문제예요. 그 다음 단계는 사명의 단계로 갈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지요. 사명의 단계로 가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마지막은 사명으로 나를 불렀지요. 구원만 쉽게 시켜놓고 그걸로 끝 아니에요. 사명으로 나를 불렀지요. 나에게 재능을 줬어요. 나에게 건강을 줬어요. 나에게 재물을 줬어요. 사명으로 줬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그 사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으로 가야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몇 단계가 있어요? 도만 하고 있나요?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좀 더 올라가는 사람, 레, 미, 그 위에까지 막 올라가는 사명의 단계로 막 올라가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칭찬한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